함께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86편 1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여호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86편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번 단락에서 주고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돕다라는 말,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돕다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좀 부족해요. 물질이 좀 부족해요. 어떤 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을 채울 때, 필요를 채울 때 이걸 우리는 돕다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돕다의 개념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역사하는 것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 하나님의 성질로 바뀌어지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망, 마치 바벨탑을 쌓을 때 힘이 모자라요, 바벨탑 쌓는데 도와주세요, 내가 내 도성을 쌓고자 하는데 하나님 어떤 것들 채워주세요 라는 도움의 개념이 아니고 내 것이 무너지고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때 이것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돕는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창세기 2장 18절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돕는 배필, 돕다라는 개념인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혼자 하면 힘드니까 또는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어떤 다른 것들을 붙여주겠다, 채워주겠다, 자, 이런 개념으로 준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셔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일,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는 일,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돕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돕는다의 개념에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말씀과 성령이 바로 그 돕는 것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시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 가운데 남아있으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돕는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도록, 자, 그것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나를 돕는 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내 욕망으로, 내 본성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길이 어떤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온전히 짓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방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방주를 채우게 하시고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면 이것을 가리켜서 위로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로 바뀌시는 유일한 분으로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오늘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잘 안 풀려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일 좀 풀리게 해주세요. 이건 이제 이방신이죠. 이건 종교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죠. 근데 사람의 본성이 자꾸 애굽이 좋사오니 그때가 좋사오니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어떻게 이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돕는 자다, 위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그 기도를 간구하실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우리의 육신의 소욕 가운데 내 욕망을 이루는 그 본성을 치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도움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본성 가운데 자꾸 자기 성질로 돌아가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자신의 육신에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런데 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면 이것을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인도하신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이제는 잘 몰랐다는 거죠. 희미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하시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에서 온전히 아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신의 계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돕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이제 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이제 도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열심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 그 사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진리, 하나님의 뜻,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다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여서 그것을 이루어야 될 것인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그렇게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말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말씀과 율법을 그렇게 기억하고 외우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자 찾아오셨고요. 그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최초의 사역이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가 이전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의미다라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이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앙의 근거와 목표가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자꾸 욕망을 이루려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그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 육신에 쏠리고자 하는 나의 마음, 육신의 본성으로 자꾸 치우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붙잡히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갈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주의 증거 가운데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두는 것은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한 상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사오니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스올에 빠진 상태, 교만한 자, 포악한 자, 몸 바깥에 있는 외부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부재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저갱에 빠지는 상태처럼 그 수월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고, 교만한 자, 자기가 머리가 된 상태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포악한 자다, 이런 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순수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맨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요? 이전에 있었을 때 과거의 영광이 자꾸 치우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영광이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 보시고 다시 성전을 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성전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처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가운데 만들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였을 때, 14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앞에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욕망이 내 머리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려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수월에 빠진 상태, 교만한 자의 상태, 포악한 자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하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나 어떤 환경을 맞이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라고 받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옛 방식으로 자꾸 대응하려고 합니다. 옛 방식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지하는 그런 상태. 그러면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방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도움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그 약속의 증거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이한 일이 역사하게 되는 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긍휼로 은혜를 베푸소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다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다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헤세드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긍휼히 여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됐을 때 이걸 이제 긍휼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채우는 것, 필요한 것, 그러니까 내 욕망을 채우고 어떤 도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가 없어서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주의 영이 함께하지 못해서 그 분별함이 없어서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증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의 모습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 신약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여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바로 영과 진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에서 이제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의 종, 여종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람의 어떤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예배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영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주를 따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 가리켜서 예배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위로를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을 예배하는 자다,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 문제가 해결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펼쳐진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장 문제는 나는 바뀌지 않고 상황만 바뀌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게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걸, 내 앞에 있는 상대와 상황과 모든 걸 바꿔주세요.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자, 지금의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돌의 역할, 그 다듬어진 돌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부분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원래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은 자였는데 주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아지고 다 껴져서 자, 잘 다듬은 돌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이어져 갈 때 이걸 교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신 바 되가 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방주가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렇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뜻 안에 거해서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평강, 그가 말씀하신 자유, 그가 말씀하신 안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진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